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보듯이 오늘 그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들의 시체는 계속 그런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불에 단번에 타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밖에다 내둔 채로 서서히 죽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추방자로서 죽음당했고 저주받은 자처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 선조의 잘못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얘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감당하셨지.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신명기의 2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 율법학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죽음은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당신은 저주받은 자예요. 범죄자들 이런 방법으로 다 처형됐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셨다. 그걸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이 리스바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산 위에 목매달아 죽이자 그곳에 달려가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이 쳐 위에 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죠. 굵은 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는 애국자의 옷 아닙니까? 그걸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 짐승들과 새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무덤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맹수나 새에 의해서 뜯기우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리스바는 시체에 이러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굵은 배옷을 반석에 깐 후에 시체 곁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구절이 바로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봤듯이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 나무 위에 달려 죽더라도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일에 내려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울의 7 후손의 시체들은 사건의 성격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규정대로 당일에 장사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즉 사울의 7 후손들은 3년 연속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어떤 의미로 속죄 제물이었대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기근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언제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순간. 그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오는 이 비는 우기에 내린 자연스러운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벌당함을 보시고 이제 당신의 진노를 풀었다는 사인이에요. 참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비가 언제 정확하게 어느 때 시체 위에 쏟아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스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비가 즉시 시체에 쏟아지지 않은 것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죠. 어쨌든 그녀는 이 모든 두려움을 감당하면서 아들들의 시신을 좀 굳게 지키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리스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노년이 돼서 아들의 시체를 대신 보호해야 되는 그 모습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또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내고 아무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자도 없는 상황에 그 시체를 보살피려고 결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참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누구에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항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 시체를 훔쳐가리려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복종하는 거,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참 처절하고도 안타깝고도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몸으로 항변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만약 그가 이런 경우라면 뭐 골짜기 까마귀에서 고난을 당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걸 아는 이 어머니는 그래서 이 아들의 시체를 지키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자 결국 11절에 이에 여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당신은 시체가 정식 장례 절차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짐승에게 손상당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던 사실로 미뤄보건대 이 리스바의 행동은 칭찬만하다, 받을만하다 할 수 있겠죠. 그녀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시체 위에 몰려드는 짐승의 온갖 위협을 막아내는 정성을 아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녀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한 다윗이 그들의 뼈를 사울과의 가족 묘지에 합장하게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이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실추되었던 사울과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고 리스바의 슬픔도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참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죠. 이처럼 자기 희생은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모든 일에게 기쁨과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교훈도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절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지난번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서 야베스 땅의 에셀람 아래 장사되었던 것이었죠.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본 바 있죠. 이번에 다윗 왕은 이들의 뼈를 가져다가 이들의 가족묘에 묻어준 거예요. 다윗 왕의 배려가 참 대단하죠. 어찌 보면 원수의 집안인데도.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첩 리스바의 지극한 모성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사울에게 악의가 없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 요나단과는 참 형제보다 더한 사랑을 나눴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왕래하는 성문 앞 광장의 성벽에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시체를 못 박았던 것을 이제 몰래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 하는 거예요. 달려 죽은 자들의 뼈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뭐예요? 사울의 7 후손들의 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 뼈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가족묘에 합장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절을 보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이장될 때 사람들이 이들의 뼈를 거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합장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즉 사울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년 기근이 종식되고 비가 그 땅에 내렸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리스바를 통해서 사울의 후손이 죽은 것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닌 것이 이제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죽음을 명예로운 죽음으로 바꾸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죠. 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있는 억울함도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막는 죄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신다 그랬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래서 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혹시 자신의 삶이 무너져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 것처럼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또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단비가 내려 은혜의 단비가 내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시고 담을 무너뜨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빛이 비치게 함을 감사드리고 이 성령의 빛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혔던 것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모든 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회개의 영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기도 응답들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께서 큰 음성으로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외쳐주실 때 아버지 그 아들이 일어나 답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어려움에 빠진 사랑하는 딸을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가 기뻐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